할렐루야. 어제가 설날이었죠? 설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명절 중이죠, 지금도.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서 새 출발의 다짐을 요청하는 책,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 유언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모세 나이 120세, 80의 나이에 출애굽을 이끌고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막상 그때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한 일 아닐 수 없겠죠.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런 여기까지구나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지침을 간절히 전달해 줍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소 경험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욕심에 이끌리는지 그들을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노파심이 가득 찼어요. 이 드센 백성을 젊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노파심이 있었던지. 그래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그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작년 말에 여호수아를 한 두어 주 묵상할 때도 보았지만 구약에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그 학살 명령이 나옵니다. 싸그리 죽이라는 거죠.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들이 진멸의 말씀들이 간혹 등장해요. 그중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7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틈을 두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모세는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엄벌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의 길을 유혹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여라. 어느 동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점점점 물들어서 그 동네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동네 주민 전체를 다 멸절하라. 죽여라. 안식일 범하는 사람도 죽여라. 제사장의 판결에 불복종하는 사람도 죽여라 그럽니다. 부모한테 반항하는 자식도 죽여라. 때려 죽여라. 그죠? 간음한 사람도 돌로 때려 죽여라. 오늘의 시각으로 이런 명령들을 읽으면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래가지고 가던 길 돌아설 수는 없잖아요. 앞길에 이러저런 장애물이 좀 왔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좀 넘어서야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잔인해 보이는 이런 학살 명령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선 우리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을 읽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완전한 계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과 구약 성경은 계시이나 불완전성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계시들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을 전제하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 여쭈었어요.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모세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거예요. 뭔 말입니까? 여기 이스라엘 마음이 완악했다는 표현은 율법은 이미 죄에 완전히 푹 물들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준 최소한의 기준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닥을 속속들이 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비열해진지에 대해서 모세는 거듭 확인해 왔어요. 그래 모세의 높아심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 7절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인간성의 바닥이 드러날 만한 상황을 못 겪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아직 그런 상황을 겪지 못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착각은 말아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의 유랑생활 속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시달릴 만큼 시달렸어요. 아마 이쯤에 모세는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 희망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처방을 취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새 역사를 시작해야 돼요. 첫 단추를 제대로 잘 꿰야만 지난 40년의 그 유랑생활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철저히 단절하라. 그 가나안 문화와 단절하라. 그래서 모든 주민을 다 진멸시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한 사형을 남발한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엄한 징벌을 요구한 것도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죄에 빠져들 게 뻔하고 모든 그동안의 과정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자꾸 극형을 남발한 이유는 그만큼 그들의 타락의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해서 마음이 너무나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실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그 엄한 징계가 두려워서 죄 지키기를 조금 삼가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어찌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율법대로 극형에 처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죄가 심해지는 거야. 사람들을 계속해서 극형으로 한없이 처형할 수는 없는 건 아니에요. 결국 율법의 적용이 흐지부지해져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가나안 땅에 죄악에 물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모세의 엄격한 율법이 의미가 없는 거야.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왜? 율법 다 적용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이상은 다 죽어야 돼. 3분의 2는 최소한 죽어야 돼.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신명기 율법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주었나 하는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요. 율법은 온 인류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잠정적인 지침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를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율법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읽으면서 때때로 품게 되는 질문에 대해서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겠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신명기는 이런 율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00년이 지난 시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고 여전히 감동을 주는 그런 율법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봉독자가 읽었어요. 10절 11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는 대가로 담보를 잡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그냥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주는 게 더 좋겠지만 만약 꼭 빌려줘야 한다면 안전장치로 담보물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점령군처럼 그래서 빚 안 갚는다고 점령군처럼 그 집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담보 잡았던 물건을 원하는 분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집 바깥에 서서 그 사람이 가져다 줄 때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요? 돈 꾸어주는 사람이 돈 빌리는 사람을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라. 살다 보면 때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인격을 짓밟지 않도록 조심하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사적인 영역에 타인이 무참하게 침입해 들어와 딱지 붙이는 상황. 이런 상황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강자 위치에 있을 때 약자를 억울하게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다음 12, 13절 보면 겉옷을 담보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겉옷은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물론 겉옷 여러 벌 가진 사람들은 뭐 한 벌 담보 잡혀도 남은 걸로 또 덮고 자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 하나 담보 맡기면 이게 문제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낮에는 그거 가지고 입고 밤에는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서 그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으면 낮에는 그런 대로 겉옷 없이 살 수 있어요. 날씨가 쨍쨍하니까 더우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은 아주 쌀쌀합니다. 그러니 돈 없어서 돈 빌리면 그래도 잠이라도 푹 자고 일어나야 그 돈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겉옷 없이 밤에 부들부들 추위에 떨고 잠을 설치면 그 사람 다음날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 경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담보 잡았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꼭 명령한 겁니다. 이 계명은 약자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14, 1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교독해 볼게요. 권고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지침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품삯을 그날 지불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 가족까지도 비참해진다. 그 생계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당시 고아, 나그네, 외국인이죠. 그리고 과부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약자라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억울하지 않도록 함부로 처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과부의 옷은 절대 전당 잡히지 말아라. 저당 잡지 말라. 왜 그래요? 오늘날은 싱글맘들도 그런 대로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싱글맘은 가난한 사람 중에도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은 저당 잡지 말아라. 19절 이하 21절까지도 가난한 사람들이란 배려를 요청합니다. 곡식을 거두다가 곡식 묶음 하나를 밭에 놓고 온 게 생각나거든 가져오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그걸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죠. 올리브나무 열매 혹은 포도나무 열매 수확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대로 다 따지 말고 웬만큼은 따지 말고 남겨둬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네 이웃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종류의 지침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말고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너희들 조심해라. 그게 새 나라, 새 역사의 질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죠. 우리가 왜 그들의 가난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뼈빠지게 노력해서 이만큼 되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게 뭐 잘못입니까? 뭘 자꾸 또 요청해요. 약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건데, 그들의 값을 당연히 받은 건데 왜 굳이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듣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을 생각했던지 모세는 이렇게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희들과 너희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과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 모세가 신명기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기억하라는 단어예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그랬어요. 물론 과거에 가난하게 살았고 또 그걸 기억한다 그래서 모두 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려지는 않습니다. 성공해서 그렇게 잘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많습니다. 자, 과거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누구보다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정작 가난한 이들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보기도 싫어 그 시절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가운데 편견이 존재하는데요. 그 편견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문제란 인식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정신만 똑바로 박아주면 누구나 다 가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기가 이룬 그 성공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번 자신의 물질로 이웃을 돕는 것을 싫어해요. 그거 노예근성 부추긴 일이라고 비판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오래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이 음식점이나 가게들의 부침을 제가 목격을 해요. 제 경험상 불친절한 가게가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손님을 저렇게 대하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태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지만 더 많은 경우 가난은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구조 문제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 못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본 저는 얼마든지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 짓눌린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비수를 날리는 아픔을 주는 일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 가난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제 가난을 벗어났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꼭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가난의 올무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었다면 물론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덕이었든지 기회가 좋았든지 다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야만 우리 자신의 우물에서 벗어나 주변의 약자들을 돌볼 마음에 틈이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을 토부 조화롭게 지으시고 토부 좋았더라 그랬어요. 조화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이 깨어졌어요. 인간의 본성이 깨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약자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심히 아파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이 이룬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공인 것처럼 자신의 것인 양 누리면서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군상들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래 주님께서 목사님 신명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이것을 돕는 일이 네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유름이 되리라. 약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유롭다, 옳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약자들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억울한 마음을 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위대한 통찰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기서 모세는 인간 현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괜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인간 내면의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는 통찰을 모세가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상황과 관계없이 약자들을 돌아보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가난한 땅을 점령하면 모든 이민족을 다 전멸시키라는 명령이나 웬만한 죄는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은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 안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들이 성경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새로운 계약 안에서는 더 이상 의미는 없다. 그 율법들은 그 당시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들은 정신들은 잘 헤아려 해석해야 돼요.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존과 자존감을 보호해 주라는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도 여전히 명백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실제로 사셨어요. 그 당시 시대의 강자였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온 율법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약자들을 차별했고 정죄했고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게, 여인들에게, 아이들에게, 과부, 세리, 장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또 외국인, 나그네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들을 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강자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그래 복음이 이 한반도까지 오늘 우리한테까지 전해져 온 거예요. 우린 다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에 대해서 절대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과거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계속 해야 될, 신명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지금 어떠세요? 형편이 어떠냐고 말입니다. 혹시 나는 약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자기를 돌아보자. 내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좀 돌아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자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남의 도움과 동정을 받기만 해야 할 만큼 완벽하고 철저한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될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격 없는 축복을 기억하고 일어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한 이들을 좀 돌아보고 살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강제에 속한 분들이 있어요. 지식과 학력도 강자고 또 경제적인 면도 좀 제법 괜찮고 신체 조건도 건강한 분들 강자예요. 사회적 신분에서 강자인 분도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강자인 분들이 있어. 이렇게 막 명절에도 교회 오시고. 삶의 모습 모든 형편에서 삶이 강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꼭 귀 기울이십시오.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 이 축복이 사명이 아닐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내 사회 한복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장하고 찾아오신 주님으로 알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나를 만난 사람 누구 중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억울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니 그들의 생존과 자존감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작은 물질이라도 나누고 나의 시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이 지갑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계절이에요. 우리 가족과 더불어 우리 곁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품는 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을 받은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강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갈 삶의 방식을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은혜 입은 자들로 축복받은 자들로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안에서나 밖에서나 서로 사랑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날을 은혜의 시월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 주변에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살며 서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